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오늘 저녁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 절을 32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마가가 그 인류 이 세상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사람들 앞에 글로 내놓은 사람이 마가라고 했죠. 그 당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무도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글이나 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마가가 최초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도대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소개를 할까,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 아마 그 문제가 제일 컸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에 대한 그 글을 쓴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래 이 첫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깊은 뜻이 있는 이러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이 총 16장입니다. 16장인데 비교적 짧죠. 근데 10장부터 그 나머지 16장까지 그러니까 한 7장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에 계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날 저녁에 장사 지내고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 그 일주일 어간을 10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쭉 예수님의 행하신 그 어떤 일, 물론 그것도 1장에서 9장까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갈려요. 1장에서 9장까지. 전반부는 뭐냐면은 병자를 고치시고 백성들을 대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다가 1장에서 9장까지 그 후반부에 가서는 12 제자를 선택을 해서 12 제자 훈련시키는 게 계속돼요.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16장까지는 일주일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이 기사가 쭉 기록이 돼요. 그래 마가는 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면서 이 짧은 16장 어간에 아주 상당히 나름대로의 질서 있고 조리 있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10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너무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 둘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두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 그 고기를 잡는데 그 아버지와 또 고기 잡는 하인들까지 둔 걸 보면 그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상당히 그래도 넉넉하고 고기 잡는 하인들까지 둔 걸 보면 상당히 그 동네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런 사람이었을 걸로 봐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탁 앉아 계실 때에 좌우에 우리 보통 좌의정, 우의정 막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좌우에 저희 두 형제를 좀 앉혀 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마지막 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죽으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덜덜덜덜 떨거든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 앞이 누굽니까?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 다들 놀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제자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그 간택을 받은 자들이거든. 자기들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야, 그래도 우리는 이 능력 많은 분들한테 우리는 정말 아주 운 좋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싸하고 지금 엄숙함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아마,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두 형제가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말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어머니는 안 나타나고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말하기 전에 둘이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며칠 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막 전도하면서 올라가셔가지고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두 형제가 가는 동안에 서곤서곤해서, 야, 이번 판에 이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아. 가서 한바탕 정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막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뭘 못하겠어요. 빌라도 그냥 당장에 쫓아버리고 로마 황제까지 호령을 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하면은 세상 천하가 누구 천하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천하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예언하였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탁 하고 세상의 임금이 되면은 그 좌우에 누가 앉겠느냐 이거예요. 제자들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12명이란 말이죠. 12명 중에 이 12명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간택할지 몰라.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자. 아예 그냥 땅 못 박아두자. 그렇게 하고 용기를 내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심정과 모습은 우리 현재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나 영광과 나의 출세와 나의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여기에 뜻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자꾸 늦어져. 얼마나 늦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제일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한 달 있다가
바로 열하루길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딱 데려왔더니 못 들어갔다고 버팅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야 모세야 너 이러다 맞아 죽게 생겼구나. 저 돌을 가지고 너 치려고 그러지? 알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결국 한 게 의논하고 결론을 내린 게 그래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한테 불만불평하고 이거야. 너희들 저 광야에서 40년 돌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돌아. 이렇게 하고서 그 1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기회를 뺏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외국에 나가는 분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또 우리 사회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바라고, 뭐 우리가 크게 되건 작게 되건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작은 일이나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면 그건 우리한테 영영 기회가 뺏길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요.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늘상 이 말씀을요 꼭 보세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은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때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일도 알게 되고, 아 내가 지금 뭐를 어떻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어떤 때 힘도 줘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막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성령께서요. 그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감화 감동이 성령에서 이끌려서 그렇게 내가 이끌림을 받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루살렘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4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뭐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그냥 왕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제자들한테 딱 얘기를 해줍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본인이 죽을 것을 아시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4가지가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모든 백성들을 병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들에게 배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희망과 용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막 몰려들게 막 하시는 것이고, 이게 첫째, 이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과 말씀으로
이들을 이제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12 제자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특별히 12 제자를 어떻게 기르느냐, 예수님이 뭐 강의하고 그러신 게 아니죠. 낮에 했던 말씀을 저녁에 와서 제자들이 물으면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막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부는데 그냥 막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일어나서 광풍을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너무 놀랐는 게,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두 번째는 12 제자를 교육시키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번째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그냥 하나의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로 끝나요. 오늘날 같이 이 기독교가 이어져 나오지는 못해. 그래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기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네 가지를 지금 딱 이렇게 큰 주제를 놓고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네요.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 로마 황제였거든요. 그래 그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거 굉장히 붙들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는 게. 왜냐하면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로마 황제만의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걸 그냥 첫머리에 꽝 베기고, 이건 이제 마지막 판에 가서 백부장이 십자가에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나중에 날이 어둡고 막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운명을 하시고 막 지진이 나고, 그럴 때 그냥 백부장이, 그 당시에 그 사형을 시키려면 로마 백부장이 그 총감독이었거든요. 자기 병사들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백부장은요 로마 황제한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볼 때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시는 날,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이러는 것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마가가 쫙 결론에 넣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승리, 전쟁에서 그냥 막 전쟁에서 졌느냐 이겼느냐 이거에 온 성에 있는 모든 그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국민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몇 달을 놓고 뭐 전쟁을 막 죽이고 막 싸우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쟁에서 졌다고 하면 이제 노예 신사로 다 지금 전락하고 다 죽고 하는데, 성 사람들은 그냥 밥을 온전히 먹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올까? 그런데 막 어느 병사가 쫓아오면서 승리했다고 손을 흔들고 막 쫓아왔을 때에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래 마가는 왜 이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을까? 부활을 하시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 앞으로 이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에 오실 그때는 세상 종말이 되고
우리 믿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는 것을 이제는 마가가 확실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서 이걸 결론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승리자의 소식이에요. 그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 결론에서도 그게 딱 이게 이제 매칭이 되도록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리 있고 간략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신 분이 마가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보니까 제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좀 허락해 주세요. 자기들은 말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부자고 백도 좀 있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또 치맛바람이 셉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12명 중에는 자기들을 예수님이 간택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지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거 완전히 그냥 권력 지금 여기에 지금 도취해가지고 야 너희들 12제자들 헛물키지 마. 우리가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는 별로 안 듣고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다 이렇게 해서 나의 사업에 도움도 되고 내 이름이 그래도 또 많은 사람 앞에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오늘도 그리고 사람 또 무엇인가 조금 와서 이득이나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걸 여기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교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 지금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제자들을 뭐 쫓아내고 막 하는 무슨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안고 우리를 지금 자꾸 지금 고쳐나가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10장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 그러니까 10 제자가 그러니까 이 12명이 지금 똑같아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냥 10 제자가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저놈들 막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 비슷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을 여기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 마지막에는 목숨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 내놓기까지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겨봐. 섬기면은 너희들이 올라. 세상 지도자들은 막 시키는 거야. 권세 가지고 파워 가지고 막 지시하고 안 하면 잘라버리고 막 자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세상 지도자들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가 대접을 받느냐? 누가 으뜸이 되느냐? 섬기는 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테니까 이 원리, 여러분 세상 원리가 성공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성공하게 될까요? 오랫동안 지내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원리가 진짜 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원래 대통령도요, 국민의 종입니다. 종.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는 뭡니까? 이 국민들이 국민들이 주권. 이게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 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대통령이 휘두른다? 막 이거 지금 막 일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자기한테 얼마 못 가는 이런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원리를 잊지 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낮아지고요. 뭐 할 일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고 말씀 읽고 이러면서 나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한테는 누군가는 다가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 많은 도움이 되나, 늘 그걸 생각하면서 조심조심하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으뜸이 된다, 이거예요. 으뜸이 된다.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일찍 지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자그마한 동네 그 베다니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침밥도 식사도 못하고 왜 가난한 집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해? 그래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을 쭉 데리고 아침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탁 있는 거야.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 그래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 나중에 갔다가 저녁이 돼서 또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서 그냥 막 싹 말라 비틀어져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이 그림이 예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무화과가 있나 시장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주를 했어. 그래 올 때 보니까 저렇게 이게 말라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길게 말하지 않고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예수님은 항상 설교, 말로만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나무이니까 나무 하나 뭐 저주받아서 죽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큰 교훈을 담아서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죽은 그 중심 문제는 열매가 문제, 열매. 어쨌든 간에 이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었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 지금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내가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열매를 무엇으로 맺을까요? 회개는 말로 하죠. 마음과 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열매는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뒤에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을, 지금 자기가 죄를 짓던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뭘까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두 형제가 있는데, 집안에서 우리 두 형제를 키우는데 형이 동생을 자꾸 때려. 걸핏하면 때리고, 걸핏하면 발로 차고, 걸핏하면 그냥 넘어뜨리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딱 붙들고 이제 통사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네. 그래, 이 아이가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엄마한테 막 종아리도 맞고 그냥 안 그럴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또 그래, 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우리 사실 이 평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죠. 회개는 하는데 행위가 고쳐지질 않아. 참 이게 오래갑니다. 그렇죠? 늘 주님, 교회 오면은 기도를 하려고 머리 딱 숙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항상. 그렇죠? 잘못부터 생각이 나요. 그래, 이거를 놓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열매를 맺어라.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예화인데, 그 농장을 만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3년이 됐어. 그래, 딱 그 농장에 와서 보니까 그 농장을 관리하는 하인이 있는데 3년이 됐으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리야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안 열리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 전부 다 이건 도끼로 찍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1년만 더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잘 한번 가꾸어서 1년 이후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으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언가 발전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교훈을 주려고. 그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첫 번 행하신 일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고 갔다가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37절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7, 38, 39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말이 나와요. 숨지시니라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에 들어가 보면요, 원래 죽을 때는 내가 죽어지는 겁니까? 내가 죽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죽어집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습니까? 죽어지죠. 누구든지 지가 어떻게 죽어요? 이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그러니까 무언가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름대로의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게 능동태예요. 자기가 딱 죽어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야, 이걸 보면은 너무 신비로워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또 그러세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죄값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무서운 게 죄의 그 뒤에 따라오는 값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면 다 그 값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니까 죄값은 지옥이에요. 이거를 갚았다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이 엄청. 그런데 그날 성전에서 누가 보니까 이건 제사장이 바뀌었죠. 갑자기 쫙 휘장이 찢어지네. 저 휘장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도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서 온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대표로 가서 죄 사할 필요가 없어. 휘장 쫙 찢어버리시고 히브리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날 위해서 이제는 휘장을 저 뒤에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대제사장,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다 걷어버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나의 죄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죄를 다 또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한 분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그러면서 그 지금 읽었던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황제한테만 해야지 돼요. 여러분, 그 북한에 계시는 분들은 오직 그 김정일 그분한테만 오직 쓰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을 지금 그 조그만 16장 16페이지 되는 조그만 이러한 책자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로마 황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뜻도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부하가 자기 황제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해야 할 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읽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 때 막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막 그냥 조롱하고 야유했던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말해요. 놀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보고 그러던 저 백부장, 저 사람이 사형 집행 감독자이거든요. 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려라 하는 그거고 이렇게 하면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투사들끼리 그냥 칼을 가지고 둘이 쌈을 붙여가지고 한 놈이 그냥 탁 칼을 놓치고 이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넘어진 군인을 그냥 목을 발로 딱 밟고 칼을 이렇게 들고 황제를 바라봅니다. 황제를 딱 바라보고 살려줘 하면 살려주고 죽여 하면 죽여. 그런데 검투사가 싸우기 전에 죽이도록 다 돼 있어요. 지면은 죽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수들이거든요. 죄수들이고 그래 이 죄수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좀 잔인하죠. 마지막 살 길을 줄게. 최고 가는 로마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큰 장군을 딱 데려와. 그리고 이 죄수들한테 저 사람이 이겨봐.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 넘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황제를 딱 바라봤을 때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자, 지금 저 네로 황제와 그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죽여! 하고 지금 명령을 딱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마가가 지금 이걸 노릴 거죠. 이거를 지금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요 굉장한 이건 사실 참 위험스러운 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가같이 그냥 첫 번에 그냥 베스트셀러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책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이걸 내놓고 나서 이게 첫 번 복음이 되고 이어서 마태복음이 나왔고 누가복음이 나왔고 요한복음이 나왔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이어서 바울이 나와서 이제는 서신서를 쭉 쓰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딱 써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싹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마지막으로요 결론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한 것까지 그냥 싹 그래 이 마가복음은요 뭐 그냥 웬만한 설명이나 이런 건 다 걷어치워요. 그리고 승리한 모습만 딱딱 막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우리 그 마귀한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그 시험 받으신 거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으면은 그 마귀한테 3번 시험을 어떻게 받았나 하는 거를 세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딱 한 절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니라 한 줄 딱 끝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은 그건 뭐 마귀 같은 거 이거 딱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에서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예? 지금 로마 황제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하든지 가다 끌어묻든지 그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친히 부활을 해서 말씀대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님께서 막 역사해요. 함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따르는 표적, 기적과 이사. 그런데 왜 옛날에는 기적과 이사가 분명히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성령만 오셨을 때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보여줘야지 돼.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딱 이제 신구약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니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올 것 같아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켰을 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와서 거듭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 따라오는 사람들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랬잖아요. 너희들 왜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느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 좀 하라. 만나가 내렸을 때 언제나 2사람이 있었어요. 만나에 초점을 맞춰서 맨날 그냥 먹고 사느라고 여기에 초점 맞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를 거두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표가 나요? 예, 그게 같이 섞여 살아요 지금. 그러다가 물이 없잖아요. 자, 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 주님, 우리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주실 것이죠? 아멘. 만나를 매일 주시는 분이 이거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좀 연단시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맨날 만나에만 그냥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들은 모세한테 그냥 막 가가지고 왜 도대체 여기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늘 눈을 돌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표적을 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될 것 같죠 어떤 때. 표적이 왜 안 나타나?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 이제는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구성이 됐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읽어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을 쳐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제가 6월 첫째 주일이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이에요. 6월 첫째 주일날 제가 2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성령이 계시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나무가 지가 뭐 열매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에 충실하다 보니 열매는 저절로 맺어.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말씀에 맞추시고 위로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살아나가시면 되는 겁니다.